얼굴들 좀 봅시다. 네. 예, 잘생겼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아닐 거야. 별일들 없으셨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3장 공부했어요. 예.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반장부터 무슨 내용이었나요, 지난주?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 다윗의 딸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예. 다말을 암놈이 사랑해서, 범하는, 아주 계략을 짜서 아주 나쁘게 범하는, 그러놓고선 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네가 얘기해라. 마무리하세요. 네? 네. 하여튼 여하튼 그래가지고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잠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그게 또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암놈을 처치하게 된 거죠. 너무 썸머리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중간에 너무 잘라볼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쭉까지 다시 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자, 네. 바톤을 이제 우리 수희 엑스에 감독해서. 줄거리는 김상훈인데. 네. 해보세요. 아니, 암논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꼬실 수 있는 계략을 막 짜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뭐 요나단? 과자를 직접 구워서 갖다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또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고 나니까 다말을 내치게 됐고 그 상황을 안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게 되는. 네, 저도 간단한가요? 아니요, 다 하셨는데.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암논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이에 알려준 그 사악한 친구 그것도 너무 요나단.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깊게 나가서 다윗이 또 어머, 옛날에 다윗이. 나쁜 짓을 했던 그 그렇죠. 영화에 예, 두 사람 수고했어요. 다 했어. 하는 건지 우리. 자, 지난 시간에 스토리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두 사람이 잘 얘기했어요. 그 팩트가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광호 학생 한번. 중요하죠. 네. 중요하네요. 네. 일단은 주셨던 말씀 중에 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라는 해석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딸인 건데 다윗의 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의 연장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책임과 이 죄의 문제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 장면 가운데 등장이 되면서 요나단의 그 간계한 계략 속에서도 결국은 사실 누이니까 와서 그냥 한 번 좀 도와달라, 과자 좀 구워달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죠. 허락을 구해서 다윗의 허락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모든 죄가의 사실들이 결국은 다윗의 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윗의 죄가 결국은 이 일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의 시작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아. 중요한 부분을 감사합니다. 잘 건드렸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추잡스러운 문제와 거기에 대한 복수는 결국 다윗 집안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고가 얼마나 그대로 실현이 되느냐. 우리 광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복수극과 그 모든 아픈 범죄의 현장에 일일이 이상하게 누가 개입이 됩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이 개입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딸로 하여금 간청을 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열매로 되갚아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 오늘 아주 복습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14장을 다 열어주시고 오늘 14장을 다 다룰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2절씩만 먼저 읽읍시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7강
압살롬의 귀환. 저기 우리 향기 학생부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니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수고했어요. 자, 이 칠판 좀 보세요. 오늘 그 등장하는 여인이 드고아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네. 이 드고아라는 말은 사실 그 손뼉을 마주치다. 자, 우리 기억하게 한번 손뼉 마주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드고아. 네, 이 지명이 갖는 의미예요. 자, 이제 손 내리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어디로 피난이 돼 있죠? 네.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그술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왕자였다면 당연히 어디 살았겠습니까? 궁전. 그 궁정이 어디 있어요? 다윗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 어디냐면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아, 그럼 뭐 쉬운 걸. 긴장했어. 깜짝이야. 틀린 줄 알았어. 예루살렘에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복수를 함으로써 다윗 집안에 피가 튀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어디로 피신을 갔냐면 구술이라는데 피신을 가 있어요. 자,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네. 13장 38절. 13장 38절을 우리 사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지냅니까? 3년. 3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희 학생, 네. 이게 누군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리워하면서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나요? 혹시 살아오면서?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 헤어진 남자? 하지 마. 위험해.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가족 중에 동생이 유학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형제 딱 둘밖에 없는데 그 동생 붙어있을 때 그렇게 싸우더니 나가 있으니까 또 혼자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몇 살 차이예요? 2살이요. 진짜 많이 싸웠겠다. 네, 엄청 싸웠어요. 네, 뭐 6살, 7살 차이도 싸우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건 보고 싶죠. 혈육인데.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내, 우리도 뭐 아이가 둘밖에 없는데 막내가 중학교 때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5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진짜 형벌이 뭔가를 알았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게 그렇게 무서운 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녀 띄워놓는 게 강심장이 아니면 그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갔으니까 또 더 그렇죠. 네. 이게 자라는 과정도 못 보고. 네. 그러니까 야, 그 그리움도 형벌이더라고. 벌이더라고, 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압살롬은 자기 잘못해서 이제 도망간 거지. 이게 압살롬은 자기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피했는데 그래도 궁궐에 이제 누가 있죠? 다윗. 아버지가 있죠.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가도 부모는 부모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게다가 압살롬은 외모가 어때요? 잘생겼어요. 출중하죠. 네. 예. 뭐 이 시대의 원빈, 예루살렘 페리우스 같은. 예. 그런 인물이었는데. 엄마 닮았네. 엄마? 아니 다윗은 별로였잖아요. 키도 작고 뭐 이렇게.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외모로 뽑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윗 어릴 때 묘사고. 아 그럼 크면서 좋아졌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꾸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네요. 자, 자꾸 그 학업 그 진도 나가는데 네. 지장을 초래하는 발언은 좀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항상 그 내쫓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한켠에 채곡채곡 쌓아왔겠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지도 얼마나 힘들까 돌아오고 싶겠지.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리움에 사무친 부정의 표정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드러나죠. 그걸 부하 하나가 간파를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네. 14장 1절을 보세요. 우리 강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예. 그 옆에 요압이라는 관리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부정에 꽁꽁 그 감추인 그리움을 눈치챘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벌써 나타나죠. 아, 아들이 보고 싶으신가 보구나. 해서 이제 계략을 하나 꾸미는데 거기에 이용된 여자가 오늘 드고아 출신의 여자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네. 2절. 저기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요압이 3절에 보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고아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뻥. 실지가 아니라 네. 허구예요. 연기. 그걸 누가 넣어준 겁니까? 요압이. 다윗의 신하 요압이 너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했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과연 이 지혜가 긍정적인 쪽에서 지혜로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쪽에서 지혜로 표현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적 고려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결론은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뭐 하는 줄 아시고?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하다라는 이 전치사에 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R. 근데 이것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방향. 그래서 이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지금 망명 생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 향하다라는 말이 그런 네. 본성을 봤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캄. 네. 이 지혜가 무슨 뜻일까? 1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고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암놈에게 요나답이라는 한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니라. 같은 거요? 간교한 자니라. 요게 아까 지혜롭다라는 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단어예요. 네, 단어 같은 단어.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도 강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줍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드고아 여인의 입에서 이제 풀어지는 모든 스토리는 일단 허구예요. 네.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조언을 한 끝에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아들을 어정쩡하게 귀환을 시키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론을. 네. 그런데 그게 15장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 속에서는 반역으로 되돌려져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되돌려져요.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네.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네. 어떤 얘기를 하나. 자, 상복을 입은 여인으로 치장을 했어요. 네. 3절,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가인과 아벨? 아벨. 그렇지.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모티브를 차용을 합니다. 거기서 창세기에 보면 형이 아우를 죽이죠. 네. 그 모티브를 여기서 이야기의 중요한 구조물로 차용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형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들이 죽었어요.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또 보십시다. 지금 이야기 속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 속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김상훈 내놔라. 제가 이거는 동생인가 형인가요? 형이지. 형 아니야, 형. 네가 죽었구나. 형이지. 그러니까 김상훈 내놔라. 근데 이거는 율법상으로 마땅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당한 요구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지금 숯불을 끄려고 합니다.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네. 8절.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0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여인의 허구로 구성된 스토리를 들은 다윗이 네. 반응이 어땠어요? 여인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인 편을 들었다기보다도 네.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판정을 했나요?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네 남은 하나 큰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네 집에 숯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누구든지 이 일로 네게 복수를 요구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슬슬 지금 자기가 압살롬을 3년씩이나 방치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지금 역작용과 올무로 그쵸. 토해지고 있는 걸 다윗이 지금 눈치 못 채요.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강귀한 여인이에요. 스토리에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자비를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턱 판정을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라.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게 하겠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그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철저한 보호에 대한 관용법이에요. 보호에 대한 관용법.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왕께서 드디어 이제 의도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얼마나 애매한 스토리에 다윗이 지금 말려든 건가 하면 여인의 요구는 뭐예요? 요압이 왕의 심기를 살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스토리를 허구를 만들어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굉장한 자비를 지금 사실은 율법을 넘어선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여기에서 그런데 왜 당신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자비가 있으시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치밀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압살롬은.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두 아들의 싸움과 한 아들의 죽음은 고살죄예요. 말하자면 그냥 싸우다가 의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뭐 시비가 붙어서 싸울 수 있죠. 형제끼리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교는 감춘 채 슬쩍 그렇다면 이렇게 저한테 정당한 대가를 뛰어넘어서 후하고 자비로운 결말을 대답하신 왕이라면 어째서 3년씩이나 떠나 있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굉장히 요압이 왕을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본인이 직접 못 부르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거예요. 부르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아무 이상이 없는 스토리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요압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항상 다윗의 왕국이라는 전체 얼개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서 분별이 흔들리냐면 이것을 공의적 측면에서 다룰 것이냐 자비로운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분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의논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공의적인 칼날을 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0수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온 교회와 헌신과 봉사를 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처단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적 맥락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선교 때마다 물질로 헌신하고 온 성도들의 사랑을 입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할 때 양자의 견해가 충돌을 해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어딘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건 처단을 해야 된다. 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수희 학생이 말한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높은 시선에서 이 전체 얼개를 봐야 된다고.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압살롬을 그냥 아무 처벌 없이 돌아오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끝까지 거기서 용서가 되도록 시간을 기다리고 처벌을 하는 게 맞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다윗이 이 여인에게 한 자기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그냥 부릅니다. 근데 어정쩡한 용서를 합니다. 자, 볼까요? 네. 내가 왜 어정쩡하다 그러냐면 14절을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이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네, 이 여인은 말하자면 사실 본 의도가 3년씩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의 한켠에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잘 허구의 스토리를 통해 자극을 해서 그 아들을 그저 어떤 정당한 절차와 대가 없이 돌아오게 하는데 자비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네. 자비에만. 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와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형 아니에요. 네. 그 속성을 가진 왕국으로서 이 여인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글쎄라는 물음표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 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의 이런 모든 스토리가 점차적으로 어디를 향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자비만 강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 자비와 그 공의가 어떻게 적절한 균형과 입맞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속에. 자, 맞아 보십시다. 쉽지 않죠? 16절. 네. 저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부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해요. 네. 예. 우리가 신앙인들이 다 주장을 할 때 사실은 주의 영광을 주장하고 주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 서로 싸울 때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예, 교회마다 이편 저편 나눠서 싸울 때도 보면 전부 아래층에서 통성기도 하면 위층에서 찬송 부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이게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같은데 또 출애굽기 같은데 보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죠. 제일 많이 등장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동정심이 얽혀져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게 이 성막과 모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중요한 얼개입니다. 자, 이제 마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네. 드디어 다윗이 눈치를 챘죠. 네. 정말 이 모든 이야기가 너 혼자 한 일이냐? 요압이 시켰지. 요압은 늘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의 심기를 잘 알거든요. 그 여인이 그때서야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 맞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의 요압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아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이야기가 내 사건과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여인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자, 우리 상훈 학생 21절부터 몇 절만 좀 읽어주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드디어 요압의 계획이 성공을 이루어요. 네. 사실은 성공을 이루고 아들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머물게 하고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데려오라 그래놓고. 아직 좀 뭔가가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이제 뭐 왕까지 좀 남았어. 남았어.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들풀렸지. 그럴 수 있죠. 어떤 사건과 대비시킬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에서 만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달려갔죠. 맨발 뛰어나가서. 그렇죠. 안아주고. 그 맨발로 뛴 이유를 알죠. 그런 아들은 동네 어귀에 나타나면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동리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런 불상사를 겪을까봐 아직도 먼데 한눈에 보고 알고 알아보죠. 그리고 아버지는 뜁니다. 그리고 안아버리죠. 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런 그 아우성이 있었을 거예요. 안 돼. 누구도 내 아들을 손대면 안 돼. 그리고 아들을 덮어버림으로써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돌아오긴 하는데 뭐 이게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안 한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이 결국은 화가 돼요. 이게 나중엔 압살롬이 더 성질을 부립니다. 그렇죠. 자, 그 성질을 어떻게 부리나 한번 보십시다. 25절. 우리 저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부럽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네. 아빠 닮았네. 자, 보세요. 아빠 닮았네. 이상하게도 압살롬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외모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네. 특징이, 그죠? 예. 용모가 아름다웠다, 뭐 머리털이 길었다. 저도 젊을 때 머리숱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으셨죠. 지금 네, 지금도. 지금 이게 한 절반은 빠졌어요. 예, 나중에 웃지 마요.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사진 보여줄게. 근데 여기 지금 압살롬 주변의 사람들은 외모밖에 표현된 게 없어요. 그것도 너무 칭찬해. 또 진짜. 이것이 사실은 세상 나라의 패턴이고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자, 저기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지금 구술에서 3년, 돌아와서 몇 년이에요? 2년. 2년. 그럼 무려 지금 몇 년을 못 본 거예요? 5년. 예. 5년을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 보지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구술에 있어서 맞아요. 못 보는 거 하고 지금 바로 옆에서 못 보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열받아요? 옆에서 예, 그렇죠. 네. 잘 부르질 말지. 그러니까요. 이건 뭐 용손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아버지 얼굴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건 굉장한 하나됨 아닙니까? 네. 사실은 성경 전체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9절. 저희 광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네. 이게 압살롬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요압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불을 질러보는.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성격 장난 아니네. 네. 진짜 성격 장난 아니죠. 사실 이것이 압살롬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밭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너 왜 내 밭에 불 질렀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이 되게 웃겨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 자, 그러고 나서 조수의 학생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예. 자, 여러분. 이건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네. 이건 협박이죠. 네. 그래서 얼굴을 보긴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는가? 이 마무리를 잘 보세요. 마지막 절을 33절인데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러분. 화해처럼 보입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아버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앞에 뭘로 표현되어 있죠? 왕이. 왕과 압살롬.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뭡니까?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네. 말하자면 압살롬은 지금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패배자로서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패배자로서.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결국 왕과 압살롬은 정치적인 관계로서 화해를 합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화해가 아니에요. 5년 만에 봤으면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막 뛰어가서 안고 싶기도 그렇죠.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묘사가 없어요. 입을 맞춘다라는 건 뭐 인사지, 어떤 의미가 그냥. 있나요? 그건 예의 정치적인 형식적인, 거죠.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뭔가 싸늘의 느낌이. 약간. 그리고 그 싸늘한 느낌은 이제 15장에 가서 처참한 반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대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 같았고. 딱 입맞췄어요. 저는 기대해야지. 아쉽다. 사실 압살롬을 보면서 왜 반역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도 결국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게 압살롬을 갔다는 게 이게 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놀랐네. 그 놀랍네. 이유가 15장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기대합시다. 15장은. 아유, 기대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시냇물을 찾는 사슴, 2번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 3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